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구하오니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내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답을 찾고 그 일을 행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깨달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읊조려 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보면서 재정 묵상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대림교회 교인들이 와서 전도를 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포장했던 손세정제 우리 대림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 주실 텐데 날씨가 조금 선선했으면 좋겠네요.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비가 살짝 오는 것 같은데 날씨가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창 아파트 전체 돌리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분 생기면 상가 돌릴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개 정도, 540개 정도에서 한 100개 정도를 지난주에 돌려서 한 400개 정도가 남아서 신창 아파트 전체는 다 못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리고 나머지는 상가, 한 40, 50개 정도는 상가에 돌리고 그래서 한 350개 정도만 신창 아파트 돌리는 걸로 생각하고,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점심 드시고 가실 텐데 그 모든 일정이 주 안에서 순조로울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라는 거 인정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교제하고 스스로 전도하는 습관은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교회에서 하는 걸 참여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결정해서 조금씩,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양목사 덕 보자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덕 보고 제가 무슨 큰 일을 도모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습관 스스로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2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잘못됐다, 가난한 자가 잘못됐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보증이라는 말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남의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 돈을 쓰고자 할 때 나의 신앙을, 나의
나의 믿음을 빌려줘서 내 믿음으로 그가 돈을 융통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증이죠. 그러니까 내 신용을 빌려주는 것을 보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 하자면 신용을 빌려줬다는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고. 그건 뭘까요?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전제로 그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돈 앞에서라고 해놓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에 너는 하고 가로해놓고 돈 앞에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기초생활, 나의 기초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남 빚 보증 서지 말자. 왜? 기초생활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7절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누운 침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침대를 상징하는 걸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상은 겉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런 얘기하죠. 남에게 겉옷을 빼앗았으면 그날 저녁까지는 겉옷을 돌려주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사실은 가장 기본적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보증이기 때문에 그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 28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네, 기초가 되는 재물은 흔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의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2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식으로 상실되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기초는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감자나 혹은 곡식을 할 때 그 종자가 되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기초가 되는 건 아무리 배고파도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기초가 되는 종자는 절대 먹지 못하는 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룰인 것처럼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조 때부터 대대로 지켜왔던 것, 그리고 과거로부터 나를 지켜왔던 가장 기본은 흔들지 마라. 그것까지 흔들면서 뭐 올인한다, 뭐 재투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기초생활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어저께 아이들하고 식사하고 커피 한 잔 사고 싶어서 편의점에 갔더니요, 좀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라이더들이라고 그러죠. 배달 기사들이 앉아 있어요. 쪼로로 앉아 있어요. 아마 이제 대기 중이겠죠. 이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저녁 8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편의점에서 쪼르르 앉아서 뭐 하고 있었게요? 예, 복권 긁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기초생활을 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건 아니죠. 근데 속상한 건 그런 거였어요. 기초생활이 안 되는 분들, 그 기초생활을 간간히 하는 분들의 꿈은 로또 맞는 거더라고요. 그 기초생활을 지켜서 내가 평생에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초생활을 넘어설 수 있는 꿈을 로또나 복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씁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사회보장이 아무리 된다 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동일한 물질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본인의 최저 생계비를 알아 그 생계비만큼은 털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초 생활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남의 빚 보증 서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어디 앞에서? 돈 앞에서 사람 믿지 마라. 만약 돈 앞에서 사람 믿었다간 너의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종자는 절대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는 건 성실함이 너의 기초 생활을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천한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천한 자라는 표현이 평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숙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평범하게 살지 않게 될 거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단할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넉넉한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고요. 근데 만일에 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전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보증 서지 말고, 두 번째는 종자 먹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하고 능숙해서 다음을 도모하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권이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조금 더 나은 부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다음에 다음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초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구해봅니다. 남의 빚 보증 서지 말고, 그리고 가장 종자가 되는 건 먹지 않고 성실히 일해서 그 기초를 쌓고 그 기초를 쌓은 이에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주실 줄 믿사오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배려로 그리고 지인의 배려로 제주도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와 이제 다시금 일상을 해서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말씀의 빛이 되어 주시며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의 어둠도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